할렐루야, 소망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 1장 12절서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제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어제 시작돼서 5회 분량으로 주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짧은 3장 가운데에서 2장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극적인 선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나누셨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2번째 불평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1절에서 성루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서 서서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박국은 유다 죄를 한탄하고 자기 백성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징계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평하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불평이라기보다는 그 당해야 될 고통이 어떤지 염려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이 갈대아인들이 계속하여서 번영을 누리고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어찌미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에 차 있는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징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악인들의 번영은 곧 심판하여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의 기도는 불경건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결론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라면은 하박국서는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번영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의 그 불평과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사용하셔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물고기를 남김없이 잡듯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철저히 사로잡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성루에 서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32장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고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 이기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성루에 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루에 서서 하박국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거룩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룩은 죄에 오염되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본래 죄를 알지 못하시고 흠이 없으신 완벽한 거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이 있고 또 비공유적 속성, incommunicable attribute가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거룩성으로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 대답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모든 방식들이 인생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생처럼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아직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 하나는 바로 자존성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부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러한 자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영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운영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까지라도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성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나 하박국서나 모두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omnipotent, omnipresence,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지금 염두에 두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것과 패역한 것들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성은 공유적 속성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은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상황 윤리에 지금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죄를 짓고 또 비도덕적인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셨고 저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고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고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묵과하시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 본서의 전반부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자존성과 도덕성을 의지하면서 왜 이 불의를 치리하지 않으시냐고 하는 청원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 이 뉴 노멀이 되면은 거기에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허송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역경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깨달음과 회개를 위하여 지금 고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국가가 지금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성도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체가 예배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 내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자신과 주변 환경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또 불평 가운데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와 지금 환경을 볼 때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친구인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나다나엘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비관적으로 보던 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투과해서 볼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도마의 신앙 고백의 뒤를 잇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인생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고통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악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들 자신도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린 양 보좌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 선입견과 내 지식과 내 그러한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우리가 레귤러 데일리 베이스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지식과 관념과 경험의 상자 안에 꾸겨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신앙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하박국은 이 점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장밖에 안 되는 이 하박국서 맨 마지막 3장 19절에 가게 되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저희들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고난과 역경을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아침에 잠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자녀의 복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마음의 의문들이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고와 고난과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침체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로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가격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여서 온전히 성장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서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여호와의 참으로 고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 아침에 그 병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고 또 누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4가지 함께 기도하시고 연이어서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 전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